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늘 마주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음식보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 가운데 이 사람의 양쪽 귀가 있습니다. 이 귀 안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여기에 수직과 수평을 감지하는 세 개의 방이 있어요. 십자가도 수평, 수직 관계가 있죠.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결과물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수평관계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도 이렇게 땅 위를 걸어다닐 때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평형감각이 필요한데 이 신체의 균형을 잡게 하는 이 달팽이관 안에 세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방 안에 액이 차 있습니다. 그 액이 융터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수직, 수평, 균형 감각을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 감각을 잃게 되면 달팽이관이 혼돈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멀미이죠. 배멀미, 차멀미, 또 임신했을 때 메스꺼움, 구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멀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멀미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아플 때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 육체가 질병에 걸리듯이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의사의 상담도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모두하리라. 왜? 예수 내 친구니까. 찬양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최근 전문기관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의 실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 예수 앞에 찬양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정신적인 멀미가 있고 영적인 갈등이 늘 있습니다. 이때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 뭔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죠. 거울처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보는 말씀이 바로 잠언인데 잠자가 바늘 뜻하는 겁니다. 찌르는 거죠.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환히 우리 거울 보면은 용모에 뭐 내가 넥타이가 비틀어졌는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는지 화장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삶이 현재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바로잡아야 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된 길,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길, 주 앞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 이렇게 우리 인체의 신비처럼 내 삶의 균형 감각을 갖고 평형 감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주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면 또 14절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오늘 보시면 14절에 주님의 교훈, 지혜 있는 자 주님을 말씀하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샘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그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중에 우리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저주가 임하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임했고 벌이 임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대략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렸고 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하지요.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부적처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리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가족, 나라는 필경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죠. 92세로 몸이 아주 비둔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전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두 아들을 내보냈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흔들 의자를 길가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아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 맞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엘리는 그만 놀라 그 흔들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둘째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해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 사건은 비단 엘리 제사장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 가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우리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 세 나라가 있죠. 독일의 나치가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 파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도조 히데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렇게 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부터 아주 친밀한 그 교류가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유학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게 지냈었죠. 그들이 세상을 바꿔보자 단결했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이렇게 동맹관계에서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종래는 다 자살했고 또
전범으로 재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이런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공산주의가 이제 마르크스 레닌 이런 스탈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점차 희석되어 가지고 사회주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한 길로 간 사람들은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멸망한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거기에 순종하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참 많죠. 한국인은 모든 것을 밥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가 뭔가요? 밥은 먹고 다녀?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을까?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고마울 때 언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또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화가 날 때는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밥맛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얄미운 사람에게는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답답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 밥통아라고 하지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생각했고 화목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화목을 강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된다. 밥상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도 화목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외교관계에서도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르지는 않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죠. 연령대별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죠. 30대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그리고 40대에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50대에는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60대가 되면 기준이 뭘까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보입니다.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했다라고 보고 80대는 그 나이에도 아내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있으면 아내가 차려준 밥을 얻어먹으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90대에는 자기에게 전화 올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습게말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희의 성공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토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즉각적으로 100% 어느 부분만 순종하고 나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즉각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늙은 말년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지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렸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며 그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왕과 민족이 그 앞에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가도 예리하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아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영적인 멀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출판물 중에 하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 계셔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책이다. 또 성경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함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미 한 말이고 지나가 버렸다. 예전에 과거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 안에서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말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있고 친히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